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의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말씀은 사사기 7장, 8장, 9장이었는데 모두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번 주간 새벽 말씀을 묵상하셨던 성도님들 중에는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알던 기드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사 기드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마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이미 이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말씀을 읽고 있는 현재의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책이라서 그 순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에 따라 성경은 매번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같은 말을 마치 녹음이라도 된 것처럼 똑같은 말씀만을 되풀이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음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똑같은 모범 답안 하나가 성경 안에 있다면 성경은 오늘 아프고 눈물 나는 나의 외롭고 고독한 삶에 대해 아무런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답안이 있는데 좋은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다른 책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나 스마트폰 안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매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오늘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갔죠. 어제 저는 추수감사주일도 추수감사주일이지만 12월 한 달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창립기념주일 또 창립기념주일에 있을 지난번 공동의회 때 교회의 권사님으로 신임을 받으신 김인숙 권사님, 권순정 권사님, 박현옥 권사님의 임직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또 다가오는 성탄 축하 전야제 어떻게 할지 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12월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제 교회 주방에서는 주방사역팀을 중심으로 교회 주방의 묵은 때를 벗겨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방을 운영하지 않아서 먼지도 쌓였지만 그보다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음식을 해먹으며 쌓였던 기름때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어제 싹 아주 파냈습니다. 그런다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고 해가 떨어진 이후에도 마무리가 덜 돼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주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오래 쌓인 이제 기름때였죠. 이제 다시 식사할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대청소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묵은 때를 한꺼풀 벗겨내듯이 그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삶에 있으셨습니까? 힘들고 아픈 일들도 많으셨을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11월 셋째 주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된 감사가 12월을 마칠 때까지 이어져서 올 한 해를 감사한 것에 대한 기억으로 마칠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나면 항상 살아온 족적이 뒤에 길게 남습니다. 자기가 걸어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내 삶의 흔적이 내 인생에 길게 남아서 따라오는 거죠. 그 인생의 최대의 수혜자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내 뒤에 살아갈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사기 말씀 안에서 기드온을 보았는데
기드온의 생애는 그가 살았을 동안에는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고 용맹을 떨쳐서 그 용맹한 기드온의 존재만으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죠. 그러나 사사기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저 평온이었지 하나님의 샬롬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전쟁이 없는 평온함이었지 그렇다고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생애가 이번 주간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40절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후에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마치 허공을 치고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40년의 평온이 그래서 어쨌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후대들에게는 말입니다. 무엇이 평온했다는 것인가? 어떤 평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인가? 그 평온함으로 뭘 했다는 건가? 그저 평온한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평온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그걸 바라죠. 그런 평온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평온함이라도 제발 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그런 평온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느끼거든요. 그런 평온함이라도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바람잘날 없는 가지 같지 않고 그저 바람 없는 가지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날이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걸 바라잖아요. 그 평온함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원함이고 바람입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뭘 바라는지 사사기는 압니다. 그러나 사사기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삶에 바람 한 점 없이 평온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삶에는 늘 바람이 불고 삶에는 늘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삶에 아프고 힘든 일들이 늘 일어나고 가라앉고 하는데 우리는 좀 조용히 살길 원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샬롬의 삶이고 사사기 6장 24절에서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그가 아버지 요아스의 집이 있는 오브라의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쌓았던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 제단을 내 인생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여호와 샬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평안하면 끝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길고 긴 평안 속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주변 족속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다시 하나님의 선물 같은 평안을 얻고 그러다가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세에 넘기셔서 징벌하시고 그들이 벌을 받게 하신다. 이런 이해는 매우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단편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그런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평안할 때 너희가 누구였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평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안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풍파가 그들의 삶에 밀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샬롬은 그저 군사적인 충돌이 없고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전쟁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샬롬이고 하나님의 샬롬은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그때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지. 그때 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그게 나를 살게 했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힘든 속에 성경 읽으면서 내가 그때 몇 독 했어. 안 그랬으면 내가 못 버텼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왜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시기에 난 그리 평온하진 않았지만 나는 나의 전능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그때 나는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샬롬의 삶이고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쌓았던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안을 남겨주고 가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이 평안과 함께 여호와 샬롬과 함께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늘 교회와 제자들을 향해 축복할 때 평안으로,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전쟁이 없고 평온함만 있는 삶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일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누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공감하시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가지에 바람 잘 날 있으셨나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람 많이 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깊은 평안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근데 기드온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았음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가 그걸 말합니다. 그는 우상의 물건을 집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금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두어서 자기 자신도 그 금 에봇의 영향을 받았을 뿐더러 그 백성들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기드온이 했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 그가 당시에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바알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땅인 세겜 땅에서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에게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바알을 깊이 숭배하며 바알의 신전을 관리하는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알을 섬기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녀를 첩으로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첩일까요?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첩으로 둔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 집안도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아는 것이었고 적어도 그 정도는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바알 숭배자의 집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사기 말씀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기드온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왜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이것을 사사기는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안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 아픔을 사사기는 짚어내시는 거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겜의 첩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엄청난 사고를 쳐버렸죠.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이 사고를 치고야 마는데 그는 기드온을 제대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존경이 아비멜렉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9장 5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 그는 첩의 소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브라에 계시고 거긴 아버지의 자식들이 있는 거고 이 세겜
첩에 불과한 우리 어머니와 나는 이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에게는 아버지와 아버지 집안에 대한 증오심이 어릴 때부터 자랐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집안과 어머니의 집안을 구분해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은 여호와 신앙의 집안이고 어머니의 집안은 바알의 집안인데 이 아비멜렉도 바알의 집안의 영향을 받고 바알의 아들로 자라난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실수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어치는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 말씀이었는데 사사기 9장 앞부분을 보면 아비멜렉은 그의 외조부의 집안, 그의 어머니의 집안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안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바알의 신전에서 은 70을 받아서 그것으로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요담 하나 도망간 막내 빼고는 모조리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드온은 이 큰 불씨를 그의 생애 동안 키우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가 살아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애매함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였기 때문에 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달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드온의 신앙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애매한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인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제단을 붙들고 사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어정쩡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비멜렉의 미래가 아버지 기드온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그의 외조부와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고 바알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의 아버지 집안을 사륙하고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날 잔혹한 가족사가 만들어지고 피해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 5절을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하나씩 차례대로 올리고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자세히 보면 70명을 한 번에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순차적으로 70명을 한 곳에서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사고 사사였던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막내 요담만 살아서 도망갔지만 나머지 아들들, 아마 딸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오브라에서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았던 상수리 나무, 오브라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인데 그 상수리 나무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이란 제단을 쌓았었지만 그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륙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이 그 기드온 집안의 막내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 소리가 요담의 우화입니다. 이걸 이 연속선에서 읽지 않으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되죠. 그냥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로, 지혜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로 읽게 되는데 그렇게 읽을 일이 아닙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나무들이 어느 날 왕을 세우겠다고 감람나무를 찾아가고 포도나무를 찾아가고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무들이 다 거절해버렸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를 찾아갔더니 가시나무가 그래, 내 그늘에 피해라, 내가 너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게 하고 말합니다. 그냥 우화만 읽으면 재밌는 우화가 될 수 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이 이것을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이것을 선포할 때는 너희 세겜 사람들 똑바로 생각해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인지 생각해라 라고 외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에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비멜렉은 거기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비멜렉은 오브라의 아버지 집을 피로 물들인 이후에 세겜 외조부의 마을, 바알 우상의 마을 세겜에서 그도 세겜의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같은 상수리 나무지만, 그 마을을 대표하는 엄청 큰 고목나무 같은 상수리 나무지만 이 두 상수리 나무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있었지만,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비멜렉의 우상 숭배자 아비멜렉의 욕망과 야욕이,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자 했던 세겜 사람들, 외조부 집안 사람들의 욕망만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9장 앞부분에 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 아비멜렉이 외조부 집안에 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흔적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제단을 우리의 삶에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삶에서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렵고 아픈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제단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사기가 정말 재밌기도 하고 참 의미가 깊은 것은, 사사기를 보면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게 섞여 있고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거든요. 저주의 산은 에발산입니다. 근데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향한 사실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는 많은 게 섞여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사기가 어느 순간 탁 멈춰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멈추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출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계속 가는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제단 앞에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게 익숙하게, 내가 평생 익숙하게 살아온 것에 익숙하게 평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의 길을 내 삶의 길로 삼아 여호와 샬롬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세우는 겁니다. 기드온이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아픈 가족사를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감사가 실종될 때 잘 보십시오. 그때 내 삶에 말씀이 실종되어 있고 기도가 실종되어 있고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여지없이 그렇게 되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불만스러운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1월 28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3주간 특별한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3주간의 새벽 예배를 이어가면서 그 3주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사할 만한 제목을 도저히 찾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정말 많구나, 눈을 뜨고 보니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는 3주의 특별한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나오시면 좋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고, 그러나 특별 새벽 예배인데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책을 한 곳이 나눠드릴 겁니다. 그 책을 사용해서 나의 감사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써보시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면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쓰시라고 종이를 나누어 드리는데 우리의 감사 제목이 너무나 빈약하더라고요. 잘 쓰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대부분은 안 쓰시더라고요. 왜 안 쓰시나 생각해 봤더니 당장 저부터라도 평소에 감사한 걸 잘 안 써보니까 갑자기 이것을 숙제처럼 하려고 하니까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 제목이 안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 시작되거든요. 3주간 특별한 감사를 찾아보는 새벽 말씀들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사사기를 만난 것은 너무너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도 보고 우리의 모습도 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보게 되고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지체들도 눈에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3주간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감사한 걸 찾아보고 내 인생의 감사를 기록해보고 그래서 올해가 끝날 때는 내 삶에 감사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 많은 감사를 보니 더 기도하고 싶다.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과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에 참으로 감사할 것을 찾고 참으로 은혜를 찾고 구하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돌아보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익숙한 것에 달려가기 때문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삶에 은혜가 사라지며 내가 불평과 불만과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의 제단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생애도 중요하지만 내 뒤에 살아갈 나의 아이들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 무엇을 남겨주고 할 것인지를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집중시키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길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이 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중에도 저희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며 저희도 저희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브라 상수리 나무 여호와 샬롬 제단 앞에 섰던 기드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